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기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마음 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은총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 질병, 마음의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 혹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 6살, 4살 두 손주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일찌감치 집을 나가서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그 아들마저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든이 다 되신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하셨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사주면 그 다음 날이면 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종이를 지폐를 꺼내서 또 사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주들의 옷은 얼마나 깨끗했던지요. 손빨래로 하나하나씩 손주들이 기죽지 않도록 손빨래 해가면서 이 손주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가정사를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갔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가정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풍족한 세상에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 형편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관도 같이 갔고요. 아쿠아리움에도 가고 또 필요한 생필품도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갈 때면 이 아이들이 생각나서 가다가도 이 아이들이 생각나면 길을 돌아서서 이 집에 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한참 뒤에 우리 할머니도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하시던 날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 속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 뇌진탕에 걸린 것 같다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도 제 아내는 아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고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언덕에 있었는데요.
잠든 아들은 유모차에 눕히고 두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다가 그만 아들이 잠들어 있는 유모차가 뒤로 넘어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뒷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와서 퇴근 시간에 복잡한 도로를 뚫고 큰 병원에 그 어린이 병동에 있는 그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더 이상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뚫고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도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토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며 자꾸 잠들려고 하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바빠 보이셨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발을 동동거리면서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다른 아이들 챙기느랴 제 아들을 잘못 챙겨서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현아, 아들아, 너와 너의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나도 나의 아들 은율이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고 동시에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늘 밝았던 목사님이셨고요. 최근에도 주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주님께 고백했는데 그토록 주님을 기뻐하시던 목사님이 먼저 쓰러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비노스라마 찬드라라는 이 신학자가 쓴 책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를 저는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신학자인 저자는 이 시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가 책으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보냈고 내전으로 아파하는 조국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목도하며 신음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세상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도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아마 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 저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한 챕터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어떠한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없음을 봅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과 성숙 또한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무력한 자리, 나로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탄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삶에서 마주대하는 갈등과 고통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며 부끄러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다윗만을 죽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고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쫓아다닌 것이었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고요. 무려 이해할 수 없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자신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의 정체성이 사무엘상 16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체성은요,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참 부러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10여 년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사울에게 갇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보낸 장정 3,000명의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도망갔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택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신뢰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난의 길, 도망자의 삶을 택합니다. 이게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이러한 삶? 다윗이 싸운 대상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원망과 분노, 서운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훈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막힌 듯한 인생길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다윗이 왜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척이나 힘이 들었겠죠. 다윗이 한참 도망치던 어느 날 그는 엔게디 굴에 있었는데 그 굴에서 시편을 짓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의 표제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알다스엣, 여기에 나오는 알다스엣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알다스엣은 멸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시편은 하나님 제발 사울 왕이 저를 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이러한 간절하고 진실하게 부르는 이 시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제를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표현을요 세번역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이렇죠.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그렇죠? 1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구절과 피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거나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그것 외에 할 수밖에 없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는 뭘까요? 그리고 다윗이 이해한 주의 날개는 어디일까요? 3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할 것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면 이 다윗이 그 엄청난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임했었습니다.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무기들, 그 3,000명의 그 군사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최신식의 어떤 무기들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랬을까요?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주님의 날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진리는 진실됨 혹은 우리 교회 이름이죠. 참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해한 주의 날개는요, 불말과 불병거, 어떤 엄청난 무기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그 진리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지금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어떤 지식, 돈, 명예, 뛰어난 의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인 최승호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은요,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이들의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고스란히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가슴이 타 그 곁에서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이 만났고 시인 최승호 씨가 만났듯이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인류 타락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부르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나랑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수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심, 그 모멸감, 그 부끄러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주 대하는 고통이 심히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껴안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어디서도 말 못할 상황과 심정을 남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전부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헤아림 받는 것, 그 헤아림을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 못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데, 내 속상함과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인내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곳과 골짜기에 숨어 쫓겨다니면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새가 버둥거리다가요, 그 둥지 안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려 하거나 어떤 그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큰 날개로 아기새를 품어 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들을 그의 날개로 품어 보호합니다. 비에 젖는다는 게 뭔지, 눈이 얼마나 차가운지, 세찬 바람이 불면 둥지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미새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새는 그저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 품에라고 하는 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후렴 부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품에 온전히 안기길 원합니다. 그 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죠.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합니다. 나 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인내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를 보리. 한 번 더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풍성을 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주 평생에 아버지 풍성을 위험해서 아버지 이렇게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러면서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사랑한 영혼들에게 이런 식으로 모두 받아주시고 내가 의지 아니고 세월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의 사랑과 축복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화 친구가 필요합니다. 주의 삶의 그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니 세상을 열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시고 내가 다 안다 너의 슬픔과 고통을 눈물을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의 인자와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그 위로로 말미암아 거뜬히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가운데 신음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계시기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